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는 애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면서 2년 동안 애를 갖지를 않았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어느 날 우리 애 가져야 되지 않냐. 근데 부인이 부정적이에요.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애가 태어나가지고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사냐. 나쁜 게 너무 많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왜 나쁜 것만 생각하냐고. 좋은 것도 있는데 여름이 되면은 수박도 맛있고 그러면서 과일 맛있는 것들도 얘기하고 그러더래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딴 건 모르겠는데 여름 수박이 맛있다는 건 진리같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애를 낳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애가 컸는데 근데 이제 그 엄마랑 아들하고 지금 책방을 하고 있대요. 요즘 책방에서 될까요? 그런데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이분이 지난주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한강이라는 분의 얘기입니다. 모르시는 분은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책이 다 절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얼마나 팔리는지. 그러니까 사람 일은요, 아무도 몰라요. 미국에 가면은 그 북쪽에 굉장히 고지대에 보면 소하고 버팔로, 물소가 있는데 이쪽들이 서로 그 대처하는 방식이 틀리답니다. 큰 폭풍이 불어닥치면은 소는 이제 농장, 그러니까 이 목장하는 분들이 이제 보호해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바람이 세게 부니까 겁이 나가지고 막 도망간대요. 몸집이 작아서 그런 것도 아닌데 막 도망을 간대요. 그러다가 죽는 애들이 많답니다. 근데 버팔로, 물소는 그러지를 않고 바람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고개를 숙이고 꿋꿋하게 그냥 나간대요. 그러다 죽는 애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훨씬 덜 죽는데요. 그러니까 인생에는요, 어려움 보고 도망만 갈 게 아니라 뚫고 지나가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답니다. 예. 오늘은 일어나라, 4번째 시간입니다.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4번째 시간으로 보게 하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보기는 해요. 근데 다시 봐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중에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못 보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15절 후반에 있는 말씀입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인데 사울이 예수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물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는 이게 너무 잘 아는 얘기라서 조금 더 놀랍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참으로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기에 앞장서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측을 불허하는 계시를 보게 됩니다. 예측 불허의 계시라는 말에서 두 가지를 알게 되는데 우선 예측 불허죠. 예측 불허라는 것은 미리 추측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사울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의 계시는 예측 불허의 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사울과 아나니아를 모두 놀라게 만드셨습니다. 왜요? 예측 불허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바를 보고 듣게 됩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참 모습을 바르게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아나니아도 사울의 미래 가능성을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아나니아, 이 두 사람 모두에게 계시는 예측 불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숨겨져 있는지 우리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저는 하남에 와서 목회할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10년 전에 전 미국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미국에 살던 어느 목사가 후에 여기 오겠지라고 상상도 안 하셨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예측 불허의 숨겨진 미래를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예측 불허의 계시라는 말에서 두 번째 측면은 계시입니다. 계시는 숨겨져 있던 것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볼 수 없던 것이 보이게 되는 것, reveal. 그래서 감추어졌던 것을 보이게 한다, revel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측할 수 없었던 숨겨진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택한 그릇이라고 계시하는 것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숨겨졌던 일이라는 얘기인데 그 당사자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하던 아나니아에게도 이거는 예측이 될 수 없던 숨겨졌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셨던 것을 밝히 보이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 계시에는 예측 불허의 정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울을 택한 그릇이라고 계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무도 놀랄 일을 계시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측 불허의 계시를 하실 때 그 계시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계시를 따라서 다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 되고 싶으십니까? 주님께서 새롭게 보이시는 사건 앞에서 과거의 시각 그대로 맹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예측 불허의 계시를 따라서 전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안수받고 다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다시 본다는 게 아닙니다. 그가 전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 사울을 눈뜨도록 안수했던 아나니아도 그가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으로 이 사울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는 전과 다르게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다시 보게 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사울 입장이든 아나니아 입장이든 한 가지 입장에 서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측 불허의 계시를 깨닫고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계시하셔도 그걸 무시하면 그런 사람은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영접하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새로운 시각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예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많아요. 주님의 계시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이들은 자기 감정 위주의 삶을 삽니다. 사람에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항상 자기 감정 위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계시한다 할지라도 그걸 무시해요. 그래서 참된 깨달음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계시를 무시하는 사람의 둘째 특징은 자기 지식 위주의 삶을 살아요. 지식 중요하죠.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 이외의 것을 배격하고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보면서 수박 하나로도 애를 낳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 주님의 계시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셋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자기 의지 위주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지란 중요합니다. 의지의 사람이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작은 자기 지식을 근거로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 의지로 모든 것을 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멍청하면서 고집이 센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일본 식당에 갔습니다. 일본 식당 아시죠? 네, 일본 음식 파는 식당. 그리고는 주문을 합니다. 저 여기 짜장면하고 차 주세요. 네, 지금 중국집이 아니에요? 근데 짜장면하고 차다. 그래서 우리 집에 짜장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멍청하고 고집센 사람이 다시 주문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짜장면하고 커피 주세요. 아,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주문받은 분이 그랬어요. 짜장면 없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짜장면만 주세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자기 위주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참 답답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예측불허의 계시를 무시함으로 새로운 시각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감정, 자기 지식, 자기 의지 위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세를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분들처럼 사울이 그랬고 아나니아가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예측불허의 계시를 통해서 다시 보는 사람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첫째로 중요한 순간에 진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진지해져야 된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흘을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8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흘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절대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 먹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물도 안 마시는 건 진짜 힘들어요. 제 말이 안 믿기시는 분은 사흘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왜 그걸 합니까? 진지하기 때문에. 그는 심각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그는 신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지하게 자신에게 임한 사건에 임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우선 11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거늘. 아멘. 그러자 아나니아가 여기서도 신중하게 나옵니다.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 자신이 알고 있는 사울에 대한 소문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가 단순히 두려워서라기보다 진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내게 임할 때 이것이 과연 그런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울과 아나니아는 진지하게 생각함으로 주님의 계시 앞에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는 사람의 둘째 특징이 있습니다. 인도하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심을 본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와서 안수하여 보게 될 것이다 라는 환상을 보았어요. 눈은 감고 있지만 보았습니다. 사울과 아나니아는 주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십니까? 꼭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는 사람의 셋째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따른다. 순종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십니까? 사울과 아나니아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어요. 아나니아는 주님의 계시를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울을 만나고 기도해 줍니다.
그때 그 계시가 진리였음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악당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을 다른 시각으로 다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계시를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신을 찾아와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를 받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과 아나니아는 주님이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따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가 있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돕는 삶을 평생 살았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삶에 전환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그러죠. 이분이 본래 유고슬라비아 태생의 사람입니다. 인도의 캘카타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인도에 가서 한 번은 거리를 지나다가 보니까 한 여인이 거리에 엎으러져 있어요. 근데 병든 여인인데 이 여인을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의 한쪽이 썩어가고 있어요. 근데 길거리에 쥐들이 그 썩은 부위를 파먹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근데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도 비참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멈춰 섰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같이 힘없고 연약한 여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에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대요. 네가 도와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 음성 앞에 테레사 수녀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때 그 음성이 이렇게 또 얘기하더랍니다. 내가 도와도 못하겠느냐? 그래서 그 질문 앞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겠죠. 이렇게 대답하고 그 여인에게 다가갔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일단 자기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일로부터 시작해서 테레사 수녀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세월이 지나서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안 힘들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나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보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순간에 진지함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대체 오늘 말씀, 이 예측 불허의 계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파격적인 시각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 들으면서 눈이 열리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새로운 시각을 요구합니다. 첫째, 사울과 같은 시각의 변화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확신이 강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악한 자를 처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교회 정화를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바로 그런 분은 사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정의감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사울처럼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 판단이 틀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틀렸다고요? 내 판단, 목사님 판단,
여러분의 판단 포함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판단이 틀렸다. 그런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에게는요, 사울의 기질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기질이 있죠. 하나님을 위하고 정의감을 위하고 헌신적으로 뛸 때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내 판단이 틀렸을 때예요.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교회를 위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교인을 위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목사를 위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가정을 위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를 위하고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정의감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뛰고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 움직인다고 생각할 때 그 모든 것이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에게 사울의 기질이 있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기질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눈을 열고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나한테 그런 기질이 있다는 것 정도는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나일 수 있다는 생각은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저는 내 판단이 틀릴지도 모른다. 이 생각을 항상 해요. 내가 혹시 틀린 거 아닌가? 내 판단이 틀린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항상 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분은 아직 변하지 않은 사울이에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처럼 예수님을 알기는 하지만 아직 내가 항상 옳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부족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셔야 돼요. 나의 부족을. 다시 보셔야 돼요. 내 판단이 틀렸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자신이 사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사울의 변화된 시각, 나의 부족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어야 될 두 번째 시각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나니아와 비슷한 건데 아나니아의 깨달음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모두 아나니아와 같은 입장에 있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에게 새롭게 열린 시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이에요. 남의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악당 사울, 분명히 그의 과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시각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의 눈을 열어주고 그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같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도의 협력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눈뜨고 나서 사울이 한 겁니다.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그가 완전히 변했잖아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몇 명의 사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까? 잘못됐지만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만든 경우가 얼마나 있으세요? 꼭 하셔야 돼요. 저도 목사님들 몇 분은 눈을 열어드렸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부흥 집회 마지막 시간에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도록 허락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흑인 소녀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무서웠던 원수였던 이 사울과 아나니아가 한 형제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사람의 변화가 있는 것,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가 형제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눈을 다시 뜨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을 보고 남의 가능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주는 예측 불허의 계시 앞에 망설이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놀라운 사역을 맡기십니다. 원수 사랑하라는 놀라운 사역. 주님께서 주시는 나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꼭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20대에 담배를 피우면서 여성인데 50년 동안 담배에 중독돼서 살던 78세가 된 화란 출신의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담배를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79세 된 할아버지를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하게 됐대요. 노인도 사랑을 한답니다. 근데 남자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한 가지가 걸린다. 당신이 담배 피우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이 말에 이 할머니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담배 끊을게요. 50년 동안 못하던 걸 어떻게 끊어? 근데 어떻게 됐냐? 담배를 끊었을까요? 못 끊었을까요? 그렇죠. 끊었으니까 내가 예화로 들지. 놀라운 사실이 이분이 50년 동안 그렇게 끊으려고 하는데도 안 끊어지던 게요. 바로 그날 딱 끊어지더래요. 이야.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그 할머니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랑의 힘이 의지의 힘보다 위대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참 멋있는 표현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하셨는지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사랑의 힘이 의지의 힘보다 훨씬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시 일어나셔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앞으로는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복된 삶을, 복음의 삶을 힘있게 전하시면서 사시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다시 보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보게 하시는 주님, 그 예측할 수 없는 계시 앞에서 우리들이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새롭게 모든 것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